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사방으로부터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종교개혁을 계속 밀고 나갔다가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매일매일 시달리는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때 루터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바로 죄의식이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를 밀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루터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것들은 사방의 적들의 위협과 그러한 도전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의식, 이게 사실은 더 루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내후외환인데 자꾸 힘들 때마다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계속 루터의 마음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속의 참소가 루터를 계속 괴롭히게 하였고, 루터는 우울증에 빠져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냐고, 장인 어른이라도 돌아가셨냐 물으니까 이 현명한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당시만 해도 이거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참담한 말을 입에다 담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을 밀고 가는 그 당신이 왜 이렇게 지금 낙담하고 낙심해 있는 거냐. 이 말에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 지혜로운 아내의 말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깨달음이 오고 여기서 용기를 얻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루터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득이, 이 교리를 들고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루터도요, 아내 카타리나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신앙에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우울증에 빠져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지냈을 때가 루터가 주관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졌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인데 형태는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고 트랩이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관적 신앙도 위험하지만요, 이 주관적 신앙보다 더 위험한 신앙의 형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요, 많이 깨닫고 성경을 많이 기억하면은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성경의 깊은 진리에 한번 깨달음이 오고 감격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요. 무슨 큰 말씀의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무슨 큰 말씀의 어떤 깊은 진리를 한 번 깨달았다고, 그 지식이 자신의 신앙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함정, 지식적 신앙의 함정, 이건 주관적 신앙의 함정보다 사실은 더 강박하고 더 위험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은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김금희 원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가 되지 않고 생활화가 되지 않는 그 신앙은요,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 라고 11장을 풀어가고 있죠. 그런 후에 역사 속에서, 또한 실제 사건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소위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슈플링거라고 하는 학자는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이 경제형은 특징은 만사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 경제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타산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되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손해를 덜 볼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형의 사람. 물론 사업을 할 때는 좋겠죠. 하지만 평생 같이 갈 친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론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론형의 특징은요, 자기의 어떤 논리에 맞아야만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파트너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어떤 이론 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만 딱딱 맞아야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래요. 그냥 자기 이론에 딱 맞아야 제자로 받아들이고, 딱 자기 틀에 맞아야 상대방도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미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부 미용에도 신경을 쓰고요. 내면도 또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감상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권력형의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죠? 늘 사람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꼭 남을 자기 뜻대로 맞춰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본인은 안 피곤해요. 자기는 권력을 누리니까, 행사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죠. 다섯 번째는 사회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고 친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유형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은 신앙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앙형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식사 기도를 먼저 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사회형의 사람, 신앙형의 사람, 이 두 가지 좌우의 날개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뭘 하는 것이냐면, 이 믿음이 신앙이 가능하게 하려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이 신앙용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신앙용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화를 한다라고 하죠. 신학화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개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의롭다 하심, 값없는 그 은혜,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낸다. 내 시간이 바로 거기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 이게 신학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아주 알려주셨죠.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는 명백한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종국에는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롭냐면 너 돈 얼마 남았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 그러니까 내가 너 집 나가지 말라 그랬지. 타박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좋은 인간관계 갖는 건 어렵지 않아요. 참으면 돼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면 나는 좋은 인간관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회형의 사람이 되려면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단점이 보여도 참아주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참아주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그릇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지경을 넓히고 싶으세요? 자꾸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 하지 마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참으면 됩니다. 친구 관계도 내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계속 참아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참아주는 시간이 세월이 쌓이면 신뢰라는 게 쌓여요. 내가 나중에 큰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용납하고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조그만 거 하나도 참지 못하고 이해 타산적으로 가면은요, 성경에 그래요. 너희가 관용을 베풀어라. 그 관용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반대죠. 너희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너희의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게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왜 잘못했냐? 물으면 뭐예요? 어차피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들이랑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이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엽니다. 이때 너무 면목이 없었던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이 집에 하인이라도 좋으니까 받아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하인에게 동네 잔치를 열라고. 근데 만일 이때 아들이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가지고 환대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라면 이 아들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대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 나 다시 집에 나가겠다고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펄펄펄펄 살아 있었더라면 이 아들은 영영 부재불능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이 아들은, 탕자는 사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탕자가 그래도 한 가닥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을 정도로 잘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 저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면 저는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는 이 믿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사실은 이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 탕자가 지금 염치가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염치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무슨 낯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린 사실 매주마다 짐당한 탕자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염치 없으니까 난 더 이상 제대로 살기 전까지는 교회 안 나오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면목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염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다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어.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를 위하여 이같이 십자가를 지었노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죄를 덮는 것이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하나 요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죄를 없애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의 죄를 덮는 게 목회더라고요. 죄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게 목회더라고요. 목회는 뭐냐? 성도들과 함께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시간을 지내가고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목회더라고요. 성도들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성도 두 줄로 나누는 게 목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죄의 차이는 있으나 크기는 있으나 그거 구분하지 않고 이 편 저 편 나누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목회예요. 죄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린 사람이 얻는 특징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요. 지난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해피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행복한 거죠. 본문으로 오면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 예를 들어주죠. 첫 번째 노아의 예가 나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했어요. 사실 노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적어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하실 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노아만 들어야만 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120년 후에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노아처럼 다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꼭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아는요,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요. 엄청난 대홍수가 온다 하니까. 그것도 120년에 걸쳐서 지었다 성경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이 노아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헷가닥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정신 나간 할아버지다. 나는 손가락질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손가락질을 받아낸 세월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말씀 하나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12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하는 미치광이 할아버지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 세월을 견뎌낸 그 시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내년도 아니에요. 10년 후도 아니에요. 20년 후도 아니에요. 장장 120년 후에 올 홍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노아의 오늘은 방주 짓는 삶으로 자신의 오늘이 지배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거죠, 신앙의 길은. 성경은 이것을 노아가 믿음에 따라 살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아들 둘, 딸 셋, 5남매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면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를 이어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대요. 근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느 한 아들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딸들도 다 제멋대로 갔는데 그 중에 막내 딸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그래, 나는 딸로 태어나서 목사는 못 돼도 목사 아내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남편 목사감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장래에 남편 목사랑 결혼하게 되면 잘 내조해서 그 남편은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각 교회를 다니면서 주보를 다 모으고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연구하고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일일이 스크랩을 해서 모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딸이 대학 졸업반에 농촌 봉사 나갔다가 장래 목사님이 될 예비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차 목사 사모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만약에 그것이 이 딸의 믿음이었다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교훈이 이 사모님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아가 보여주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120년 후에 정말 홍수가 올 걸 알고 내가 배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내 오늘은 배를 짓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게 오늘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장차 목사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오늘 나는 장차 내 미래의 남편이 될 목사의 훌륭한 내조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앞으로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한 것, 이것이 믿음이니 그 믿음을 내가 붙잡았으면 그 믿음으로 내 오늘의 삶이 적어도 1분 1초라도 좀 영향을 받고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라도 오늘 해야 되는 것이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장차 소망을 품었다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삶이 지배받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너가 밟는 대로 내가 땅을 주겠다.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자녀를 무수한 자녀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갔는데 성경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흉년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겨우 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와셨는데 뭔가 풀리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잘못 받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광야길 걸어갈 때 홍해만 건너가고 나면은 바로 가나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광야길 가니까 40년 동안 갔는데 10년 지나갔을 때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20년 지나갔을 때 이거 잘못 온 건 아니에요?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빛꽃교회 성도들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안 보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게 광야길 40년 중에 지금 5년째가 됐는지 10년째가 왔는지 30년째 왔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믿는 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흔들렸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첩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봐.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휘청거리느냐? 아브라함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 이때 아브라함이 또 잠시 정신을 차리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25년이 지났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기다림에 사실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똑바로 지키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도 많고 자책할 것도 많은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자격이 부족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자긴 부족하지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자격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모든 목회를 다 성공해야지만 목회할 수 있다 그러면 강당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마틴 루터가 맨날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가까이에 있어요. 적은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근데 답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무자격을 다 사하시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 잘못했어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약속을 믿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부족한 것과 허물을 그 약속 안에서 다 소화해버린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화시켰다. 나 이제 소화시켰다. 약속 안에서 소화시켰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사라를 강조합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은 자와 같았는데, 죽은 자와 같던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경수가 끊기고 단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라가 낙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 사건을 생리적으로 고찰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90세가 된 할머니 자기 아내를요, 언제 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떤다는 말이 있듯이
90세 된 할머니를요, 아브라함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별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거들떠 보지도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년에 아들 주겠다 했을 때 다시 합궁을 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단산한 지 오래된 아내와 다시 합방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사건을 로마서의 주제로 삼아서 이것을 부활의 교리로까지 설명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쉽게 간추리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사라는 생리적으로 죽은 것과 같았잖아요. 오늘도 죽은 몸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용기를 내니까 정말 죽은 자와 같았던 그 몸 사라에서 약속의 자손 새로운 생명 이삭이 나왔다. 이게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활의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릿속에만 있던 믿음을 우리 생활로 구체화해내고 120년 후에 앞으로 있을 그 사건을 믿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개혁자의 믿음이었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자들이 나온 것이고 현실과 타협하는 게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개척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가는 것이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눈물로 심고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다. 할렐루야. 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178번.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복도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 고백합시다. 오직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내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무심치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1년후를 꿈꾸세요. 마음속에 2년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나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빛고올 교회는 나의 교회다.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아, 주님의 교회구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믿으시고요.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아는 놀지 않았어요. 낮잠 자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이나 지었어요. 여러분 오지 않을 미래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2, 3분 동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그 믿음의 사건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노아처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들 온통 친정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삶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1년 후가 3년 후가 10년 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행복한 물든 동산처럼 풍성해지는 날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인내함으로 채워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